오늘 저는 우사와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참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해서 이를 그르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뭐를 잘했는가? 첫 번째는 동기가 올바랐어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옮겨오려고 하는 거죠?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 때에는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는데 그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딱 한 번 그 블레셋과의 전투 때 아들의 생존 여부를 알고 싶어서 궤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 외에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궤를 찾은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초대 그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거하고 그 다음에 천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를 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뭐를 했는가, 여기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절차.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함에 있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함께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이제 대상을 확대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모든 자기의 생각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죠. 이런 다윗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일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 연합을 통해 아름답게 해내고자 하는 그 리더십은 백성들 보기에 매우 보기 좋았어요. 리더십은 눈에 보입니다. 백성들이 눈에 볼 때 다윗이 참 이뻤어요. 그 사람이 이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찬성해주고 모두 환영하고 돕겠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통치 행위입니다. 리더는 이래야 합니다. 혼자 뭘 주관적으로 또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고 그것을 위해 드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참 잘했어요. 세 번째, 이제 그 일을 결정을 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궤를 다루어야 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또 6절 중반부에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어서 옮겨야 한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우사.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그 법궤를 관리해 왔는데 이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마음이 기대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다윗 왕도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여기에 정성을 쏟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법궤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세요. 왜냐하면 법궤가 곧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루는 것을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성물은 그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매되 성물은 만지지 마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그것을 위해 고앗 자손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다른 일은 맡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고앗 자손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어 운반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성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며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예의주시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막 감정이 이게 업이 되어 있었어요.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나 원했고 원했던 그 일을 온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참 찬성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함께 해주니까 너무나 흥분이 된 거예요.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서둘렀어요. 그래서 그 궤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 옮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사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디테일하게 살피는 일을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차 타이어 4짝이 달아가지고 실밥이 다 나와 있는데 교환을 해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타이어 상태 좋은 거, 새 것 같은 타이어가 끼어져 있는 휠 세트를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야,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그걸 얼른 가져다가 돈 아끼려고 집에서 차를 자키로 뜨고 그 휠 세트를 떼어내고 통째로 그냥 바꿨어요. 4개를 다 바꿨어요.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실밥이 나와 있는 타이어를 끼고 달릴 때는 승차감도 안 좋고 소리도 안 좋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 타이어를 꼈으니 얼마나 승차감이 좋을까. 빨리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바퀴를 다 끼고 볼트까지 다 조립을 했는데 앞바퀴 한쪽은 꽉 조였는데 한쪽은 볼트만 걸어만 놓고 조이는 걸 깜빡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내리고 딱 운전석에 앉아서 얼마나 승차감이 좋을까.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달립니다. 달리는데 승차감 좋다. 코너를 싹 도는데 꽈지직 하면서 차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벽을 들이받았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타이어 값, 4짝 값보다 10배 이상 차 수리비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근데 경험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설교 오래 기억하라고 제가 한번 창작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운반해야 한다는 큰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하는구나. 막 흥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떠서
서둘러 일을 하다 보니 누가 메고 어떻게 메어야 하는지의 디테일을 살피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참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디테일에 실패했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좋은 명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 사람들에게 민감했던 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데 민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는 신중했으나 하나님께는 경솔했어요. 리더십은 있었으나 로드십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들뜬 마음, 설레이는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하는 거 보기 좋아요.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죠. 또 동역을 이루어서 연합하여 함께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앞서의 두 가지 풍성함에 젖어서 그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우사는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누구에게 노한 것일까요? 이미 죽은 우사를 향하여 분노한 겁니까? 메어 옮겨야 되는데 수레로 옮겼고 손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우사에게 노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감독하지 못했고 그저 빨리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고 싶어서 우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둔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한 겁니까? 무엇에 분노했고 누구에게 분노한 겁니까?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한 것일까요? 만약 우사에게 분노했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분노했기에 그 일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흥분된 감정 상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사건을 내려다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지?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까요?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그는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대의 명분하에 내 감정, 내 흥분 상태로 막 열심히 막 하기만 했지 규칙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고가 딱 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사건을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만족에 취해서 나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사가 죽는 사고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실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분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큰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밟아 나가는 모든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만큼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께 어떤 큰 것을 드리고 나면 그 만족감에 취해서 작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목돈의 헌금을 드리고 나면 11조 드릴 때는 100원, 1000원, 짜투리 그런 거 그냥 떼고 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자,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주중에 모이는 뭐 구역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 이런 거 그냥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됐지 이름도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인사도 안 하고 쌀쌀맞게 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NGO 단체나 선교단체 기부를 하면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되 디테일한 것부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꿈은 크게 갖되 행동은 작은 것에 공을 들이세요. 다윗이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눈을 떠요.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이제 한 장 건너뛰면 15장에 두 번째 법궤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죠. 완전 달라져요, 사람이. 자, 오늘 읽은 이 사고가 일어났던 13장에는 다윗이 법궤 옮기는 일을 위해 준비한 내용을 1절부터 8절까지 8개의 구절로 설명을 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감독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꾸고 바로잡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확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그래서 무려 1절부터 28절까지. 그러면서 그런 꼼꼼한 챙기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레위 사람도 안 불렀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안 했고 하나도 안 했었어요. 철저하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찢으셨냐? 그건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하며 과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우사가 죽는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귀중한 자세 한 가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3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애를 씁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사 한 사람으로 족해요, 희생양은.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하에 하는 그 일 가운데 덤벙덤벙 대강대강 하는 가운데 또다시 우사 같은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사 한 사람으로 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의 현장에서 절대로 우사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셔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다윗도 낙심이 돼서 돌아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죠. 그래서 이 일이 완전히 중단돼 버릴 수 있는데 15장에 보면 다시 그 일이 시작이 되죠. 다윗의 마음에 그 슬픔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낙심해 있었는데 다시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벳에돔, 그의 집에 법궤가 3개월을 머무는 동안 오벳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이 임한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옮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시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돌보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해드렸고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낙심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집은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온도계였던 거예요. 또 오벳에돔과 그의 집은 하나님의 풍향계였어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는 풍향계였어요. 그는 말없이 헌신으로 모든 나라 그리고 다윗의 모든 슬픔을 품어내고 그것을 그 실수를 기회로 바꿔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벳에돔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작게는 한 개의 공동체가 크게는 한 나라가 절망과 혼돈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데 오벳에돔의 헌신으로 인해 그 실수가 디딤돌로 전환이 되어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벳에돔이 그 일을 해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오벳에돔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실수를 기회로 바꾸어내고 그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